우리가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고 너무나 기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믿음과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것이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큰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볼 텐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삶의 위기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생기는 일입니다. 의인에게도 신실하게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예외 없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수없이 많은 신실한 믿음의 선진들이 삶의 위기를 겪었고 또 고난과 핍박 가운데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의인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과 핍박은 마치 비바람과 폭풍우와 같은 것입니다. 햇볕이 나는 화창한 날씨가 좋기는 하지만 계속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햇볕만 내리쬐다면 그 땅은 사막이 되고 말 것입니다. 때를 따라 적당히 비가 와야 하는 것이지요. 바람이 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폭풍우나 비바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땅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에도 맑은 날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은 날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분명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을 가져다 주고 삶을 뒤흔드는 위기로 다가오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고난이 우리 인생의 축복과 유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전도사님 설교 말씀 전할 때 인생이 참 뜻대로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또 일주일 동안 묵상을 하면서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에 도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불평이고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늘 원망스럽고 그러십니까? 사실 우리가 이만큼 살아오고 이렇게 견디고 있는 것은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인생이 내 뜻대로 됐다면 우리 생각 같아서는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고 훨씬 더 행복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인생이 내 뜻대로 되어서 파멸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인생이 내 뜻대로 됐기 때문에 더 빨리 시들고 더 빨리 꼬꾸라진 인생이 훨씬 더 많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밖에 못 보잖아요. 우리는 한 치 앞을 못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달 후에 우리 인생을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1년 후에 우리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아니 우리 삶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일가 친척들, 우리 동네, 우리 직장, 우리 사업의 파트너들이 어떻게 역학관계 속에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내 인생이라는 건 그저 내가 오늘 좀 더 맛있는 거 먹고 좀 더 많이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이게 내가 원하는 인생이란 말이죠. 우리는 내 혼자만 무인도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물처럼 얽히고 설켜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 인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풀려진다면 그게 우리에게 과연 축복일까? 그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지만 인생을 쭉 살아오면서 이렇게 느끼는 건 그 순간에는 내 원하는 대로 내 원하는 타이밍에 내 원하는 모습대로 안 되어서 안타깝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럴 때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공부 좋아하는 학생이 없는 것처럼 고난 좋아하는 인생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우리에게
순간적으로는 근심과 걱정을 가져오고 우리 삶을 전체로 뒤흔들고 송두리째 우리를 뽑아내는 것 같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내놓고 보면 그 고난이 우리 삶을 유지해 놓고 있었고 우리를 지금의 모습으로 단련시켜 주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지어 죽음마저도 그런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고난과 위기를 어떻게 하면 겪지 않을 것인가, 고난과 위기를 어떻게 피해갈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만 이 고난과 위기가 찾아오는가, 왜 우리 사업에만, 내 기업에만 이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이것도 우리가 문제 삼을 주제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또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될 문제의식은 피할 수 없는 우리 삶의 고난과 위기를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베드로에게 심각한 핍박으로 삶의 고난과 위기가 닥쳤습니다. 개인에게만 위기가 닥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전체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 고난과 핍박에 대처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면서 우리 삶에 오늘 도전을 받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의 그 지도자를 빼앗긴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초대교회는 지금까지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인해서 부흥과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세상에 든든한 뿌리를 내리지 못한 연약한 공동체, 연약한 조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의 역할과 영향력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죠. 그런데 그 지도자가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매우 큰 충격을 받았는데 그렇게 큰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했는가? 오늘 오전 말씀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같이 읽어봅시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에이, 뭐 시시하네. 아주 단순한 말씀이고 교과서적인 정답이지만 아주 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 수능 1등 하는 사람은 별거 없습니다. 그죠? 항상 인터뷰할 때 보면 아니게 보이는데 그냥 예습복습 철저히 하고 가르쳐 준 대로 열심히 했다. 우리가 볼 때 아닌 것 같지만 천재들은 그래 한번 보면 아는 겁니다.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10번 봐도 기억이 안 나 가물가물한데 한 번 보니까 안 잊어버리는 거죠. 위기를 만났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굉장히 노멀하고 굉장히 교과서적이고 굉장히 단순하고 굉장히 시시한 답입니다. 그런데 이 시시해 보이는 이 답 안에 굉장히 큰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가정과 직장에서 그리고 기업에서 이런 큰 위기에 부딪히게 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갈팡질팡하고 염려, 걱정, 의심이 확 나를 누르고 잠이 안 오고 밥맛도 없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고 즐거움이 되지 못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골몰하고 그 문제 속에 우리가 파묻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 예루살렘 교회가 큰 위기를 만났는데 이들은 실망하고 자살하지 않고 또 어떤 누군가를 찾아가서 권력을 찾아가서 줄을 대려고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이런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 삶에 고난과 위기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 모두가 고난과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 내 문제가 제일 크고 저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문제가 내 문제보다 더 클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위기를 겪지 않는 날이 하루도 없다는 말이지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은 사람을 찾지 말고 묘수를 찾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 늘 강조하는 말입니다. 우선순위. 사람을 먼저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찾고 사람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 문제 해결의 방법을 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모든 일에는 다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일의 순서를 어떻게 정합니까? 보통 삶을 코칭하는 그 사람들이 알려주는 방법으로는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그날의 일들을 쭉 이렇게 나열을 합니다. 써본단 말이죠. 쭉 내가 해야 될 일 뭐가 있는가 오늘 해야 될 일 수금해야 되고 금침해야 되고 영수증 발급해야 되고 물건 팔아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세수도 해야 되고 이런 일들 쭉 적어 놓는단 말이죠. 그 중에서 급한 일과 급하지 않는 일을 나누고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는 일을 나눕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우선순위는 뭡니까? 제일 중요하면서 제일 급한 일.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중요하면서 덜 급한 일. 세 번째는 안 중요하면서 급한 일. 네 번째는 점점 더 어려워진다. 안 중요하면서 안 급한 일. 그게 이게 나눈다. 이게 4분 하라 해가지고 나눈단 말이죠. 안 중요하면서 안 급한 일은 안 해도 되는 일입니다. 맞죠? 안 중요하면서 급한 일은 내가 안 해도 되는 일. 위임하면 됩니다.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됩니다. 중요하면서 급한 일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일이고, 중요하지만 좀 덜 급한 일은 그 다음에 2순위로 하는 일이고. 그렇게 사람들 막 정합니다. 그 지혜로운 일이죠. 그죠? 근데 이렇게 정할 필요가 있어요, 또. 그래야지 사람 중구난방 중요한 일 빠뜨리고 꼭 해야 되는 일 못하고 넘어가고 그래서 일이 꼬이고 약속이 어그러지고 그래서 손해를 보고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일의 순서를 정하는 건 중요합니다. 이 일의 순서를 정한다는 건 삶의 규모를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일도 그렇지만 경제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시간을 사용하는 것, 우리의 에너지를 분배하는 것,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정돈되어지는 것, 집안을 정리정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과 생각과 내가 해야 될 일들과 에너지를 정리정돈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이 말씀 드리려고 하면 김창옥이 되는 거고, 김창옥의 김창옥 쇼 해가지고 강의하는 거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우선순위를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한 1순위는 어떤 일인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급한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나오고 나면, 하나님을 찾고 나면 그 다음에 일의 순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고 딱 맞아 떨어지잖아.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아갑시다. 주 앞에 빨리 나아가는 것이 우리 삶이 정돈되는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귀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지혜를 얻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산적한 일들, 그 복잡한 일들, 그 어지럽고 힘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에너지, 힘과 도움을 힘입어서 그 지혜를 가지고 처리해 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때로
도움의 손길을 붙여 주실 것입니다. 그 귀인을 만난단 말이지요. 하나님이 귀인을 보내주신다는 말이죠. 때때로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시고 때때로는 환경의 문을 갑작스럽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하늘로부터 폭포수처럼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이 언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기적은 위기의 때 일어납니다.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게 제일 좋죠. 위기를 안 만나고 늘 평안한 상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고 싶다면 첫째는 위기를 만나야 되고 둘째는 교회가 연합하여 기도할 때 일어난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그 사람의 신앙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가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를 평가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신앙의 사람인가,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라는 것은 목사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의 내용에 따라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들은 기도할 내용도 없고 기도할 대상도 없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만약 그 사람이 우리들 자신이라면 오늘부터 당장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촉구합니다.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어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생각, 내 마음, 그리고 내 삶 속에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라는 것은 주일에 내 교회 간다 이걸로 증명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내 입술에 찬양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내 입술에 감사가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모든 사건,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고 묻는 기도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인격적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인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려 찬양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립이 안 된다는 말이죠. 직장인이 출근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그 신앙과 믿음은 반드시 그의 입술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쯤 되면 이만하면 이제 우리 믿음의 삶을, 믿음의 고백을 입술로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될 그 내공과 실력이 갖춰지지 않았겠습니까? 성도들이 이 세상사 돌아가는 삶의 모습들은 너무 잘 알고 세상의 드라마는 빠삭하게 다 깨고 있고 유행가는 잘 아는데 찬양 잘 모르고 찬양이 일주일 내도록 찬양 한 소절 내 입술에서 나오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그 사람을 지배하는 그 삶의 모습이 신앙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이 세상에 지배당하고 이 세상에 붙들린 삶이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다 같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응답이 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아멘. 언제 응답이 되었냐면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응답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전날 밤에 이루어집니다. 전날 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이 디데이입니까? 오늘 이루어집니다. 우리 인생의 디데이가 언제인지 우리가 아무도 몰라. 아람의 군대 장관이 나하만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아람 왕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이 나아만 장군이었는데 나라에 굉장히 큰 공을 세웠어. 나만이 문둥병에 걸려 죽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굉장히 큰 힘과 군사력, 권력이 있었는데 듣자 하니 이스라엘에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어서 거기 가면 기도하면 낫는다. 이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나아만의 장군의 그 여종으로부터. 그래서 나아만이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편지를 씁니다. 듣자 하니 너희 영험한 사람이 있다는데 우리 나아만 장군을 낫게 해달라.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가에 가서 7번 목욕하면 나을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나아만이 열받아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다가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목욕을 한번 해보자. 7번 목욕하는 것이 7번.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입니다. 6번, 우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 번 들어갈 때마다 7분의 1씩 나아져야 되잖아. 그죠? 몸을 7등분 해가지고 이렇게 나아지든지 아니면 7분의 1씩 반점이 사라지든지 6번 들어갔다 나올 때까지 아무런 나아지는 점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7번째 물에 들어갔다 나올 때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해졌더라. 전날 밤에 착고가 7분의 1씩 풀어지는 게 아니고 한 방에 풀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들었는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비를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6번 동안 기도해도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구름이 몰려오지 않습니다. 7번째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여러분 머리를 무릎 사이에 들어가는 분 있습니까? 어떻게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가겠습니까? 저는 실제로 이 성경 보고 되는지 안 되는지 해봤거든요. 안 돼. 아직도 안 돼. 지금 좀 더 있어야 돼. 백가죽하고 등가죽이 붙어야 됩니다. 금식했다 이 말이죠. 성경에 안 나오니까. 한 40일쯤 금식하니까 저희 아버지 40일 금식할 때 보니까 40일쯤 금식하니까 몸에 이게 가죽이 하나도 없어. 가죽만 남았지 살이 하나도 없어. 그렇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수그러집니다. 이렇게 숙여져가지고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가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7번째 기도하니까 어떻게 손바닥만한 구름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하늘 문이 열리고 비가 쏟아진 것이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내려는 그 전날 밤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 베드로를 구출해 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기가 막힌 타이밍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우리의 상황을 더 정확하게 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으로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으로 인도해 주시기도 합니다. 사람의 손이나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손으로 친히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거는 내 방법이 아니었다. 이건 내 실력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하나님의 실력이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불가능한 상황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댈 벽이 없다고 눈물 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진전되지 않는다고 해서 고민하거나 계산에 맞지 않는다고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적인 상황에서 도저히 답이 없을 때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믿음의 사람 베드로도 이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7절부터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베드로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즐거움이고 보람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맛이라 이 말이죠. 이런 보람이 없고 이런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안 그래도 이 세상 사는 게 고단한데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무력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즐거움과 이런 보람이 반드시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많이 수없이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지나간 것이지만 올해 또 그런 보람과 즐거움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성도님들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이런 기도를 늘 하고 있습니다. 뭐 요즘만 하는 게 아니죠. 개척했을 당시 때부터 늘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저는 부자가 오기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뭐 권력자가 오기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권력자가 오고 부자가 온다 한들 여기서 충성하고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은혜 받은 데서 충성합니다. 그 사람이 부유하게 된 곳에서 충성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구월신 소원이 우리 성도님들이 권력자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부유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하면 할 수 없고. 맞죠? 눈물 젖은 빵을 같이 먹고 같이 어려운 시절을 같이 보내고 같이 고난을 겪고 그래서 그 고난을 견디고 이겨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육신의 질병을, 연약함을 고쳐주십시오. 가정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기업의 경영과 매출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베드로를 구출하여 인도하셨던 그 주의 사자의 손길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날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아갑시다. 우리 성도님들이 진심으로 은혜 가운데 영적이고 또 육적인 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요, 저는 좀 해석을 좀 다르게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게 우리는 기도하고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저는 이런 상황은 구약시대 때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시고 우리가 건너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이 말을 어떻게 저는 해석하냐면, 기도를 하는 사람은,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눈빛이 달라지더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멍하게 멍 때리고 있지 않더라.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안 살펴봐서 모르겠고,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본인이 죽을 힘을 다해서 뛰는 것을 제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이 말은,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지요. 역사하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면 천사가 돕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악조건과 나쁜 상황이 변하여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날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